함께 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의 비밀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순종하며 받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년 전에 제가 아동부 전도사로 처음으로 부임을 해서 어린 학생들을 앞에 놓고 연말이 되면 늘 이런 예화를 냈습니다. 오늘도 이 예화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에는 어리석은 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새는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따뜻한 햇살이 있을 때에 집을 짓는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조금 있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알프스 산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해가 떨어지면 부르는 노래가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한 그 햇살 속에 집을 짓기는커녕 또 미룹니다. 또 미루다가 저녁이 되면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해 있을 때 집 지을걸. 날 밝으면 집지리, 날 밝으면 집지리. 이 알프스의 어리석은 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리석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할 걸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결국 껄껄껄 하다가 아까운 젊음과 인생 시간들이 다 가고 이 어리석은 새처럼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간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벨론의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한마디로 모든 귀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술을 마시고 아주 그런 쾌락에 빠져 있는 가운데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 글씨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보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이 글귀가 나왔는데,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저희 집에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저울에 올라가서 제 몸무게를 재는 재미를 붙였습니다. 오늘은 얼마 나갈까?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감춰있는 여러 가지 살들 때문에. 그리고는 좀 더 빼야지, 조금 더 줄여야지. 우리 저와 함께 공감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저울에 올라가면서 문득 내가 만약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울에 올라간다면 나의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보니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나의 믿음이 부족함이 드러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다니엘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모자랐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마치 우리가 몸무게를 재듯 저울에 올라가 늘 아쉽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좀 더 변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간을 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울에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의 멸관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장 1절을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술 한 잔의 의미가 어떤지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술 먹어도 되는구나.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술에 푹 젖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왕이 술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나라의 군주가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군주의 자리 올라가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있는 것을 다 즐기며 살리라. 물질과 명예에 푹 빠져 산다라는 의미죠. 다시 묻습니다. 군주가 술에 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그 정도면 눈 감아줄 수 있죠. 왕인데. 그러나 성경은 군주라도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데 우리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을 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스크린에 띄워드릴 수도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경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자 하는 저희들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누가요?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왕이 되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이 되면 뭐 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서를 제사장 앞에서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누가요? 왕. 16절 봅니다. 17장 16절 읽은 구절인데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구약 성경에 병마를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둔 대표적인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솔로몬 왕도 실패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병마, 군사력입니다. 아내, 자손을 번성케 하는 자기 세력입니다. 요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입니다. 힘. 오늘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은 누구냐? 그것은 철저하게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무엇이라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지어 왕이라도 허락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은 사명의 무게를 물으십니다. 한평생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너에게 물질 주었고 너에게 젊음을 주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많다 없다 적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을 허락하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면 말씀 전하지 못합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노력해서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개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젊음을 주셨습니까? 왜 이 아름다운 밴쿠버라는 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께서 내년에 일꾼들을 많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너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였느냐, 이거 물으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이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벨사살 왕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 것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있는 것 마음대로 즐기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 때문이었고, 앞으로도 내가 달려가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기까지 그 나에게 삶의 이유와 의미를 주시는 목적, 사명입니다. 벨사살 왕은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에 왕이 술잔치를 벌여 술에 한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왕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러나 성경은 왕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를 향하여 내 것이라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살이는요, 하루를 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루밖에 못 사느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루 살다가 가야 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그 의미로 보람된 삶을 살고 간다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목양교회 201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 목양교회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돌아보면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다 받으셨어요. 그 왜 복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술 취할 시간이 없죠. 2015년도를 생각하며 앞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는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명 감당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한 가지 사명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난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가정, 요셉과 마리아, 여러분들 요셉이 어떤 사명이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그걸 감당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의외로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늘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내년에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죠. 우리가 별 수 있습니까? 사명의 무게를 점검하셔서 하나님 저울에 모자람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상급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3절에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술을 마시는데 무엇으로 마셨어요? 하나님의 전성소에서. 묻겠습니다. 그냥 컵에 마시면 되지 왜 하나님을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술을 따라 마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종교가 타락하는 이유는 그 종교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모든 이기적인 것들이 들어가면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오늘날 동성애가 범람하고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종교를,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나의 기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추구할 때의 그 신앙과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좋든 싫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싫고 다 싫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성,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워도 가고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는 목숨 내놓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타협을 하셨다면 그것을 다 이번 연말이 되어 끊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무게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참 달라야 됩니다. 참 제 자신도 부족합니다.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좀 더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갈수록 가벼워지는 생각이 들어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게를 잡는다 해가지고 목소리를 뭐 그냥 확 깔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분의 말 한마디, 저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무게를 실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 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집사님이고 저 목회자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목회자구나. 이런 아름다운 감정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을 봅니다. 25장 다니엘 5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벨사사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저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겸손의 무게입니다. 겸손의 무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만함, 참 내가 나름대로 이 정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요즘 한국에서 유행되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갑을 관계. 내가 누군지 알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저울에 올라갈 때에 사명의 무게를 회복하시고 거룩함의 무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게를 회복하셔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